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정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33절까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제 본문은 빌라도를 등장시키는데요. 빌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고향을 멀리 떠나 유대에 온 총독이었습니다. 일부 전승은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한 길은 없습니다. 하여튼 유대 쪽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아마 그는 성공한 정치인이었거나 하급 관리를 거쳐 속주, 총독으로 승진한 군인이었을 겁니다. 유대 지역은 항상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의 골칫거리죠. 이 골칫거리가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하여튼 빌라도가 유대에서 유능하게 재임하면 고위직 승진, 더 나은 보습, 그리고 후에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인생이 더 잘 풀 거라 기대감으로 여기에서 지금 총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만 잘 버티자. 여기서만 문제만 없게 하자. 그러면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 못 돼서 유대 사람들이 그를 거만하고 부당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공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주 37년경에 빌라도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실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빌라도. 당시 황실이 빌라도에게 주어진 임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격동하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차분히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차분하게 그냥 지나가 시간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로마의 이집트산 옥수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원했습니다. 옥수수가 이집트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길이 막히게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인구 과밀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던 로마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로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바로 이 빌라도의 최고의 책임이었다. 수도에 식량이 공급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쟁거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 질서 유지하는 게 바로 이 빌라도의 임무였던 거죠. 자, 빌라도는 다른 총독들과는 달리 이 피지배계층이었던 유대 백성, 특히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냉대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냉대를 해요. 잘 지내야 되는데 또 냉대를 하는 거죠.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일들을 하지 않았고 원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강요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 지역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그들로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들과 잘 지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약하게 보이는 것도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잘 따르게 하는 그런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못했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그 총독직을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빌라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좋은 상황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잘 몰랐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우리 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던 이 사람, 맨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단순하게 죄를 떠넘기려고 했던 사람으로 치부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그가 왜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지, 앞으로 빌라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오늘의 결정도 그렇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로마 황실로부터 이 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오늘도 이 미묘한 결정들을 해가는 거죠. 네, 오늘의 본문, 이제 내일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풀어주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빌라도가 가진 고민이 보입니다. 잘 유지도 시켜야 되고, 또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줄 수만 없고,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상징하는 공식 대변인이었지만 동시에 정의라는 가치를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또 실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다. 내게 죄를 돌리지 말라 손을 씻어버리는데 사실은 정의를 지키려기보다는 또 실용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빌라도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뭔가 일이 꼬이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도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저 안이 이방인의 처소잖아요. 명절, 이제 6월절 명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명절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까 신경을 썼던 거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대관절, 혐의가 무엇이요? 당신들이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해 대제사장은 대충 얼버버립니다. 그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죠. 예수가 진짜 군사혁명을 부추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도 알았고 빌라도도 역시 알았을 겁니다. 실은요, 로마 총독에게는 비밀 정보망이 있었어요. 비밀 정보망이. 그래서 빌라도는 최소한 대제사장이 아는 만큼 예수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예수에 대해 다 정보 파악을 해놨어요. 대제사장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하는 질문이고요. 그런 질문인 줄 알면서 얼버무리는 대제사장의 답변입니다. 여기 미묘한 감정도 보이죠. 이 빌라도도 알면서 너희가 왜 이 사람을 고발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실은 대제사장 부류는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가 해악자라는 구체적인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장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행간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3절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게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고발한 거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리고 왕처럼 행동한다. 악행을 저지른다. 이렇게 고발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이 왕이라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로마에게 기대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 제목을 덮어 씌워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로마인들이 반역자에게 가하는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유대인들의 손이 아니라 로마인, 이방인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은 당연히 이런 상황을 제압할 수도 있었고 여느 때와 같이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막 유대인들이 사실 지금 이전까지 막 그래도 잘 빠져나오셨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랐던 거죠. 그는 자청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마치 스펙트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이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요, 여러 가지 색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의 사건 안에 이 한 사건에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을 적어놓은 어떤 그냥 기본적인 사건 같은데,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그분 스스로가 이 유월절에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의도도 있죠. 뭐냐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빌라도의 의도도 함께 모이면서, 이런 의도, 각각의 의도들이 함께 스펙트럼으로 모이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적 역사, 이 하나님의 밑그림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속사적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에 이 여러 부류의 의도들이 다 모여서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미묘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대답하면서, 또 예수님은 다 어떤 일을 꾸미는지 알면서도 스스로가 당연히 다 처단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각도에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빌라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했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 안에서 오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인을 줍니다. 표지판을 줍니다. 그 표지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표지판을 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 이 절기를 알려줍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일지 다 아시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이 희생 제물이 되기를 작정하셨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맡고 있고, 빌라도는 이 사건에서 빠지고 싶었지만 엮이고 있는 거죠. 아직 끝날 시간이 안 됐는데 보시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예수가 죽어야 하고, 따라서 빌라도가 그 일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탁월한 고대 법률 체계와 당시 가장 고상하다는 고대 종교가 세상의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어떤 한 장면에서 상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함께 헛발을 내디디며 자신들의 도덕적 파산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부당하고 무익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온 천하로 알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광풍의 중심에 선 인물은 결국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쉽게, 중간에 좀 끊어져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모든 것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빌라도는 로마의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대는 뭡니까? 당시 헬레니즘 문화, 또 로마의 어떤 문화,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대의 종교입니다. 이 것들이 하나의 지금 스펙트럼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됐다는 어떤 구속사적 역사가,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지는 놀라운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엄청난 세계 역사의 변동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문화를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살면서 너무 지역적인 문제에 상처받고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더 크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로 볼 때는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탄핵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게 자명종처럼 우리에게 알람의 종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깨어지는,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교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명종이 울려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좀 좁게 보면, 먼저 좁게 보면 그냥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어떤 그런 죽기 전에 그런 사건이었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눈을 크게 보면 어떤 그런 세계적인 문화 가운데, 세계적인 역사의 한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구속사적인 역사의 한 흐름이 오늘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제물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도 이끌어 가실 때 주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